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니고데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건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곳에 많은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또 비둘기들 팔고 환전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성전 안이 매우 시끄럽고 어지럽고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된 것을 예수님께서 붕괴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몰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자 그들의 제사장들,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그 권한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종교 행위만 하면 성전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빠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빨리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다 우리의 이런 악한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서 3일 만에 새로 세어난 것이 정말 올바른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을 보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소원을 얻기 위하기 때문에 그 속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런데라고 시작하면 그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정반대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나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믿지 못했으나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지도자,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도 좋고 학식도 있고 아주 모든 면에 종교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을 71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잘 지도하고 또 그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치제도에서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아니면 입법과 사법 이런 일을 하는 아주 높은 관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라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관료주의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또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면 존경을 받고, 또 나이가 어리고 천한 사람은 뭐라 그럴까, 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청년 30 한둘 3살 정도 되는 청년 예수께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의 그 순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때, 꼭 이것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일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안 거지. 이렇게 딱 와서 저녁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랍비여 하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많은 줄 알겠는데 그것이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무엇을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은 정말 중요한 믿음 생활에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될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나처럼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자면 다시 진실로 진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너가 지금 종교 지도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할례를 행했고 또 정결법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율법을
700 몇 가지나 된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와서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안 거예요. 니고데모도 자신이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고 나이도 젊은 30세밖에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온 정도로 그 니고데모가 아주 그 믿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면 그것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요. 성경을 봐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죽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을 받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이 뭐냐면 물론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씻지만 그 물세례만큼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이 또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육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할례와 정결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이권을 챙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걸 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지금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의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지금 니고데모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것이 다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할례를 받고 음식도 조심하고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도 안 하고 밥도 짓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오로지 말씀만 보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성령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진용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게 구원의 계획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너의 전통과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생각했는데 그것이 육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그것을 너희들은 너희의 고집대로 너희가 받은 특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내가 땅에서 일어날 일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구원받아서 장차 있을 천국의 그 일을 어떻게 니네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말하는 거죠.
나는 너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하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곳, 천국의 그 좋은 곳을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거룩함, 거듭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니네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자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믿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 내가 이 땅에 온 하늘의 일,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 이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광야의 놋뱀처럼, 모세가 든 놋뱀처럼 내가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진실로 이 말씀을 3번이나 니고데모에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한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런 믿음 생활을 하며 이렇게 잘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정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틀리다는 거.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육적인 것은 육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보다도 먼저, 봉사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성령을 모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안타깝게 대제사장들,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사장들과 모든 그 예배드리러 온 자들, 그들의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습니까?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 모든 선행과 모든 철학적인 것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좋아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서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관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온 사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그 돌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2명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온다?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그거와 같이 성령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바람과 같이 이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안 우리들 일주일 동안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